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정상화, 모든 게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잠언 공부를 잠깐 중단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복음 성가로, 이 찬송가로 지금 조금 전에 불렀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을 기도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가사로 해서 만든 찬송이죠.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우리라 소우리란 말이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원래 이 기도의 시작은 3장 1절서부터 시작인데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시의 형식과 관련된 말씀이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본문 읽기 전에 기도를 했네. 수요 기도회가 원래는 본문만 바로 우리가 강의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소선지서, 소위 말하면 뒷부분에 예언서 중에서도 길이가 짧은 것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보통 불렀는데, 왜냐하면은 이 다른 부분들은 길이가 길죠. 다니엘까지는. 근데 이제 호세아서부터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12개는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 옛날 표현으로 대언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대언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대언자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가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대언자들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1장서부터 3장까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독특한 거죠. 자,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여기서 엄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마음에 우리도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참 뭐 부담된다, 부담이란 말 쓰는데, 여기서의 부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그렇죠. 우리도 복음에 부담 있는 분들 있죠.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꼭 가르쳐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하고, 그런 부담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죠. 저 사람에게는 꼭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담을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대언서에는 대부분 이와 같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엄중한 부담인데, 자, 2절,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주변에 폭력이 가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고 악을 묵과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타락을 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내가 보기에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이 정권을 놓고 이 정권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개인의 괴로움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밤낮 자녀를 두고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비뚤어 나갑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무슨 기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경우가 우리 삶에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평 아니면 뭐 항변 비슷하게 지금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방식으로 일하시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인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은 5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야. 나는 한다 이거야. 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믿을 수 없을,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응답이 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 이교도, 즉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악한, 더 못한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로잡는데, 징계하시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데, 그 회초리가 누군가 하니 옆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으로서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악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려 하시렵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은 왜 심판 안 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워요. 왜? 우리는 생각이 좁고 틀이 작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정해놓은 범주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그것도 저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방식은 아무도 예측 못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에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인데 대언자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딱 들어보니까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 그것도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인데요. 그 민족들이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그 민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좀 있으면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하고 외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러면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망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애국자죠. 좋게 얘기하면 애국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소위 말하면 지나친 민족주의자인데요. 그 국수주의자에 가까운 그 민족주의를 추앙했던 이 요나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배 타고 도망쳐 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버리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박국은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은 놔두고 그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덜 악한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이냐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에 오히려 지금 혼란이 가중된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그런데 하박국과 요나의 차이는 뭐예요? 요나는 도망쳐버렸고 그래 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신앙생활 뭐 해봐야 뭐 하나님 뭐 내 뜻 내가 보기에 옳다는 방식도 안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피눈물이 나게 기도했는데 자식이 떡 죽어버렸다. 그거 어떡할게요? 지금도 내일 지금 27살 된 자매인데 저희 교회를 한 몇 년 전에 한 1년쯤 다녔어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폐렴으로 딸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는 거야. 막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 엉엉 울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내일 가서라도 마지막 예배라도 좀 제가 좀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자, 또 얼마 전에는 뭐 광고를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 또 봉사하시던 형제가 딸이 고3짜리 19살짜리 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거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요나처럼 됐어 뭔 신앙생활 다 됐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하박국의 경우에는 무슨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박국으로서는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 그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산꼭대기가 아니라 제일 높은 그 망루, 보초 쓰는 그 망루에 올라갑니다.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산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높은 곳에다가 망루를 세워서 거기서 지금 보초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시죠. 높은 곳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하였더니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나 보십시오. 2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을 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를 듣고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도록. 자, 이 내용은 환상 계시 내용은 3장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자,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기다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요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되면서 신약 교리의 핵심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구약은 자기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러나 수단은 믿음이죠. 믿음. 자,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첫 번째는 2장 1절은 지금 2장 2절은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자, 3절은 기다리라. 자, 4절은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5절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끝부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자들이 아닌 더 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파라오가 그 마귀를 예표하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종인가? 성경에 따르면 마귀도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악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악한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도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뭐냐? 이스라엘을 먼저 이 더 악한 이방 민족인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죠. 마지막 때에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이 지은 죄들,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을 때 그들이 참으로 국가를 잃고 소위 말하면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내용들이 애통하는 노래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곡하는 노래, 애통하는 그 노래가
1장서부터 5장까지 써 있는데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당해서 정말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것들이 즉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죠. 22절에 나온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다 멸하셔도 우리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우리는 야 빨리 이거 백신 개발돼 가지고 야 빨리 치료약 개발돼 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좀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지,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과학 발전이나 무슨 노력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의존하는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25절,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이 사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간의 느슨함과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다 종식시킬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3장으로 갑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과 계속 대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렇죠? 중도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버렸으면 아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텐데, 2절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두렵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까 받은 계시의 내용이 3절서부터 나옵니다. 시제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환란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시는 그래서 지금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언을 지금 15절까지 3절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을 하셨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내리쳐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음을 알고 지금 괴롭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서, 요즘으로 치면 저 산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하는 거예요. 산기도 하러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니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더 악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악한 자들을 도구로 해서 회초리를 때려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 되고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그 초창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버마 랭군에서 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고관이 아마 비서실장인지 누군지 하여간 그 대통령 그 수행원 중에 한 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한 2, 3년 후인가 갑자기 국민일보에다 간증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남편이 훌륭하고 남편이 국가의 위대한 중요한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터져서 죽었다 이 말이죠. 자기는 그때부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실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여간 나름대로 그렇게 지내오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상황을 설명을 자기가 납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간증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는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했고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 우상화된 그 남편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일종의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우상처럼 의지했던 남편을 데려가셨구나. 자신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근데 이 자매님은 몇 년간의 그 고뇌 끝에 그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당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나머지 여생에 내 삶의 최우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서 그게 저절로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겠죠. 하박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그렇게 사악한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십니까?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그놈들인데 더 악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 심판을 받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죠? 반면에 이 자들은 그 악에 대해서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구출을 받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아, 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구나.
25절부터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장님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다가 때가 되면 그렇죠? 어떻게 언제입니까?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구출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멸망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었는데 내가 겉에 일어난 일들만 보고 단견에 빠져서 앞을 보는 눈이 짧아서 결국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3장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가운데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서부터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계시받은 대로 기록해놓고 16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어미한 심판 앞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마지막 때의 그 계시록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환란 때 심판 아시죠? 자, 그리고 재림 때 아마겟돈에서 있게 될 그 어마어마한 심판.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그런데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왜? 고난의 날에 결국은 주님께서 아까 구출하신다 그랬죠?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결국은 백성들은 구출되고 그들을 즉 괴롭힌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침략하셔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온 우주에서 공정한 판결을 결국은 내리시겠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의 원수들을 다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여건이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망으로 기뻐한다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면 절망이죠. 이렇게 되면 절망이죠. 뭐 굶어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결국은 절망이네, 절망.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 대신에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사역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치 인간이 승승장구해서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마치 이제 뭐 인간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무슨 질병과 생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도 뭐 생명공학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마치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뭐 인류가 새로운 문명 시대에 돌입하는 것처럼 뭐 새로운 시대에 뉴에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4차, 5차 하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비웃는다 그래, 비웃는다 하고.
시편에 보니까 인간들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위에 계신 분이 비웃으심이요.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거죠 지금. 그리고 죄악은 더욱더 관영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차마 악을 보실 수 없을 정도까지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한번 경고를 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보낸 이태리 의사회 아직 안 갔나요? 받으셨어요? 하여간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가 무기력하게 이제 무슨 사람 고치는 의사가 아니야. 시체를 어떻게 분류해서 그냥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 시체 분류하는 그것에서 두려움 앞에 떨어서 자기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더더군다나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75세 되는 노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그 의사 둘의 고백이 지금 실려서 이렇게 많이 간증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교회 성도들 읽으라고 이렇게 다 문자 발송을 부탁했는데 아직 안 갔나요? 받으셨어요? 읽으신 분이 계세요. 한번 안 읽으신 분하고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수요일마다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생긴다는 거죠.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뜨뜻미지 돼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고 하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회로 삼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른다.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환경이 있게 되더라도, 지금 아직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편하게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불평과 두려움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19살 된 딸 둘인데 19살 된 아들 하나 딸이구나. 근데 19살 된 그 착한 딸이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서 그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형제가 차분하시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그 우울증이 반복이 돼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자매도 위안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젯밤 9시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딸이. 그 얼마나 위안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간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다니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잘 소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죠. 하여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수없이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요나처럼 그래 됐어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박국처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 하고 망루에 올라가서 엎드릴 것인가?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동참하게 됐습니까? 하박국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까요? 이 구절. 우리가 지금 노래 하나 불렀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그 하박국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다, 더욱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 나의 현재의 선과 영원한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신뢰하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아마 많은 간증들이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